우리 지난 시간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라. 그 이전에 우리가 분한의 대상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절에서 그 21절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게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분한하느니라. 앞에 부분에서는 좀 설명했죠. 그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또 나의 내 목숨이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이라도 내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부연 설명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름만 딱 밝히면서 이 사람에게 분한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해서 그냥 이름만 밝히면서 이에게 분한하라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름만 적어놓고 분한하라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21절에서는 4명의 문안의 대상이 나와요. 여기에 로마 교회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가 이 내용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얼굴을 볼 수 없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으나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은 언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먼저 써서 그들에게 이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 서신 속에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에게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본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에 기도해왔고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이 방송에서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연예인들 전적으로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는 누구를 좋아 그러면 누구 나온다고 하면 그래 하면서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그 이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어떤 문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IT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입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그 누구라라고 하면 이런 사람 연상을 하죠. 그래서 보고 싶고 또 서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려지면서 이 4명의 21절의 말씀 속에서 분란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4명이 첫 번째 누구냐?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짧은 한 구절입니다만은 이 4명이 매우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것을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이기 위해서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16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실로아노 또 이 바울 디모데 이 3인방이 전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물과 피를 쏟아 부었듯이 그런 애착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이름이 이거 항상 거명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실로아노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때 세 사람의 인물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네 명의 21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아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디모데,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만나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다 이거죠. 그 시작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여기에 16장, 사도행전 16장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전의 사도행전이죠. 16장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바울이 더베와 누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여기 보세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강하면 아버지는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겠는데, 모든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먼저 예수 믿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남편이 교회 나온 것은 거의 90%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열심히 했더라도 여자가 안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사 때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굉장히 헌신도가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헌신도가 얼마나 강하든지 부인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안수집사가 될 정도면, 안수집사는 가정이 복음화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귀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분을 안수집사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단 험이 뭐냐면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여자가 먼저 나온 사람은 남편이 교회 나오기가 쉽고 언젠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여자가 나온 것은 극히 드물더라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고집이 남자보다 더 세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다행이죠. 그러면 이건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헬라인은 여기에 그리스도,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해서 헬라 제국 시대 대단한 제국이죠.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국.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을 중심해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이런 배경을 두고 태어난 자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또 제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더베와 누스트라에서 이름에, 누스트라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에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자랐다 이거죠. 반듯하게 자란 자에게 칭찬하지 그릇되게 자란 자에게 칭찬할 리가 없죠.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르라. 여기 나오죠. 바울이 거기서 데리고 가고자 할새, 정말 일꾼에게 참 저런 저자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흔쾌히 받아줘서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다닌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가르쳐서 더 양육하면 큰 일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녔던 가운데 이 디모데,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문안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기오, 이건 바울의 친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봅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이게 나오죠. 누기오는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이 누기오 어떤 사람은 니은 받침인데 왜 여기 니을 받침입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 누기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데 이게 로마서 16장 21절에 등장하는데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누기오를 분한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고 하세요?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이집트 밑에 리비아 북아프리카.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 16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3절에 보면 이 누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포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이 누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포와 여기에 이 누기오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손이 나와요. 우리 야손 봅니다. 여기에 누기오와 야손과 이렇게 나오죠. 이 야손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 5절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집을 내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예수 영접하고 모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특성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곧바로 모이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모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면서 가장 작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먹어 주셔서 모이게 되는데 어디에서 모이냐 이거죠. 이때 야손이란 집에서 모여요. 근데 야손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 집을 내주어서 거기서 예수 믿는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더라. 그러면서 우리의 풍습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동이 일어나요.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야손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럼 불질러 없애버리겠다. 너희 집. 그래서 바울이 너무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거기서 피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교회를 또 세우죠. 그래서 21일 만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항상 마음에 애착심이 있고 핏덩어리를 놔두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심을 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놀랍게 부흥되었다더라. 변화가 되고 엄청난 부흥됐다고 할 때 얼마나 깊었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때 잊을 수 없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준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난동의 사건이 일어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너희는 무난하라.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야손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노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심을 표명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소시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소시바드 21절 보세요.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라. 이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소시바드,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참 핍박을 많이 받죠. 원형극장에서 죽으려다 살아난 이런 사건, 거기에서 에베소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뭅니다. 몸매를 맞고 죽을 시체가 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온 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시바드예요. 이 소시바드가 그만큼 끝까지 바울이 매맞고 몰매 맞아서 죽을 위기였더라도 야, 저 사람 같이 따라가면 너 똑같아 그럴까봐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뒷걸음질하고 뒤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동참했다 이거죠.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던 베드로, 수지제라고 말하는 제자야, 그는 조그만한 기리바의 말에 의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부인하고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은 소시바드, 아시아에서 온 사람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 끝까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지지했던 사람이다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네 사람 이들에게도 너희가 문안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해줘라, 우리 해야 된다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이들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더라. 너무 고무적인 그 희소식, 그래서 더욱 부흥되기 위해서 더 가슴 벅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또 오늘까지 존속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기도자들이 있었고 사랑을 통해서 섬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문안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